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시작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 62년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지기로 된 것이었죠. 그것은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가 근거리에 있고 골로새에 이제 빌레몬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 통을 이제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내가 내 사정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그러한 간구, 평화와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사정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형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를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도께서 감옥에 갇힐 수가 있대? 무슨 죄를 졌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인데도 계속 가두고 있지? 왜 기적적으로 안 풀어주고 있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낙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조금은 소개를 했어요. 한 3구절 정도. 그게 어떤 거였냐면 3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갇힌 자 되었다. 즉 로마 감옥에 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3장 13절에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지금 환난을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20절에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뿐 아니라 쇠사슬에 매어 있다. 자기의 형편뿐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택 연금의 상태였지만 그 보초들이 4명씩 돌아가면서 간수 역할을 했는데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택 연금에서 찾아오는 자를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면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 사신으로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따뜻한 애정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3개월 만에 회당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몇 해 동안이요? 2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2년 안에 에베소 무역도시니까 와서 듣고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교회가 물론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이 마술하던 사람이 많았고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다 회개하고 믿을 뿐 아니라 마술하는 책을 길거리에 갖고 와서 그 책들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했더라. 따져보면 한 5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 5억 원어치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그렇게 회개와 각성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자유로 떠난 게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떠난 다음에도 선교 여행을 조금 더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못내 그냥 떠난 것이 아쉬웠던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가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읽어본 분들은 참 가슴 뭉클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별 설교의 일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인데요. 자막이 있고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저는 여기 항상의 방점이 찍히면 좋겠는데요. 이게 가끔가다 한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아는 바니 그 다음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기서 모든이 전 의미가 있어요. 잠깐 겸손하고 잠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겸손했고 그리고 눈물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과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 애정 때문에 흘리는 안타까움과 탄식의 눈물로 사역을 했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기에 대한 열망 때문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가리지 않고 거리낌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가장 좀 오랫동안 길게 가르쳤고 또 겸손과 눈물로 가르친 특별히 참 사랑을 많이 쏟았던 그러한 교회이니까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애틋한 정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참 존경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 목사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걸 소문을 통해 들었으니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염려를 많이 하는 반면에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낙심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러면서 뭐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편지 쓴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가 가서 편지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자신의 안부를 뭐 몇 날, 뭐 몇 주일 있으면서 그렇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위도 걱정하기 바쁜 이 감옥에서 정말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참 두려운 이 상황에서 이 자기가 가르쳤던 이 7년 전에 가르쳤던 교회 성도들이 참 염려를 덜어주기 위하고 또 낙심한 데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사람을 보내는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참 뭉클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범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고 남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섬기고 마음을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너무나 따스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느낀 것은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잘 낯설고 참 인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두기고가 누군지도 사실 거의 모르고 지내온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일 텐데요. 예.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소개하면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가르치던 그때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러한 제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에베소 사역이 주 55년이고 지금 로마 감옥이 1차 감옥이 62년이면 7년 된 거죠. 그러니까 7년, 믿은 지 7년밖에 안 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믿자마자 이 두기고는 굉장히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진실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제헌금을 연보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는데요.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많은 목돈의 거금을 가지고 갈 때, 그때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자동이체로 은행 송금이 안 되잖아요. 직접 들고 가는데 거리에 강도가 많으니까 여럿이 같이 가야 되고요. 또 아무리 정직하고 해도 사람 혼자 돈을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가는데 다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제한 지역이 아시아뿐 아니라 이제 아가야, 마게도냐 뭐 이런 여러 지방의 대표 교회의 신실한 사람을 7명을 뽑아서 바울이 헌금 가져갈 때 동행자로 붙여주는데 그 명단에 두기고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읽을 때 잘 신경 안 썼겠지만 한번 그것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거기 한 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의 아리스다거와 세군더 가고요. 더베 지역 사람의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지역 사람 대표로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의 대표 신실한 사람 2명 중에 이 두기고가 들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와 디모데후서의 두기고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여기 아데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마 보낼지 두기고 보낼지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디도 내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디도는 역시 바울의 제자인데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예, 지중해. 그 큰 섬의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예요. 근데 담임하는 목사를 바울이 니고볼리로 오라 그러면 후임 담임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후임 담임 목사 후보 둘이 아까 아데마하고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한 교회를 목회할 만한 자로 나왔고요. 물론 둘 중에 누가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후보였다는 건 알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아시나요? 바로 디모데후서죠.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 디도서 다음에 있는 내기인데요. 거기 4장 12절에 두기고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요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에베소는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 보고 너는 빨리 겨울이 가기 전에 내게 오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베소의 또 담임 목사가 비잖아요. 지금 누굴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후임 에베소 교회 디모데 뒤에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지도는 될 것도 아니고 디도나 디모데보다 훨씬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당시에 보면 이 두기고는 디도, 디모데와 거의 동급의 그러한 바울의 제자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할 정도의 충성된 바울의 조력자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두기고를 잘 몰랐고 또 이렇게 나중에 안다고 해서 두기고의 칭찬과 상급이 하나님께 줄어들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조력자들의 도움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디도가 유명하지만 사실 그들 혼자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은 아니란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헌신자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때때로 우리는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목사님도 모르고 셀리더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형편에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는지 이거를 뭐 우린 몰라주죠. 예.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말 안 했지만 두기고도 두기고의 조력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은 아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힘없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리는 만무하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준 거는 굉장히 사소한 선이죠. 예.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조금씩 베풀 수 있는 선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남을 돕거나 베풀고 친절하게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했던 수많은 선한 일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그러한 작고 사소한 선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주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살림에도 헌금하고 11조 할 때 참 힘들고 참 그만두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봉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사업이 바쁘고 무슨 일이 바쁠 때 예배도 이렇게 다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어도 아파도 바빠도 어려워도 드려진 많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기고가 이름 없이 섬겼던 그것뿐 아니라 오늘날 두기고의 후예들처럼 정말로 드러나지 않게 충성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간구를 하는데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었고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뽑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안과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믿음을 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있을지어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는 게 2가지가 평화와 사랑이에요. 평화를 제가 왜 평화라고 바꿔서 말하느냐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평안으로만 번역을 하면 우리는 자꾸 평안할 때 내 마음 평안해야 해서 내 심령적인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정적인 이해를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은 그냥 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고 불화가 끊어지고 화목한 그런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평화를 그래 내가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평화가 될까요? 예,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이 지구상의 많은 전쟁과 다툼을 평화롭게 하는 공로를 인정해서 평화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평화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거나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원인이 하나님이고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후렴구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 부를 때는 우리가 무심코 많이 불렀는데 그게 바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냐? 이거 에베소에서 주제처럼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죠. 율법은 하나님을 우리로 심판하여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죄인의 입장에선 원수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율법으로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율법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원수를 풀어주는 평화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 평화를 만들 때 유대인과 이방인도 또 원수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참 지옥의 땔감으로나 생각할 정도로 멸시했고 이방인들도 그냥 지금 식민지 주제에 까부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꼴사납고 정말로 미워했죠. 그런 갈등 가운데 이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주는 구원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동일하게 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를 맺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평화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 자막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은 새 인류 교회를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었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로 묶어서 이제 둘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죄인들이 진정한 참된 평화는 잘 없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풍성히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다 누리면 굳이 축복할 게 뭐가 있어요? 아내도 다 봤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을 가지기도 할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었고 완전히 성숙한 것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당장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에서 서먹서먹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갈등이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 관계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다른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착한 아들이 되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참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주 완전한 평화가 되지만 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거역하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습적인 죄악들을 계속 쌓게 되면은 정말로
아들의 주의가 박탈되지 않았지만 거의 남의 집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변하지 않지만 친밀한 아들이 될 것이냐, 서먹서먹한 관계의 아버지와 맺는 아들이 될 것이냐, 정말로 다시 정말로 서로 서운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아들로 살 것이냐는 우리의 그러한 순종과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인데 정말로 친밀한 아들, 화목한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은혜 받고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1000명 성도로 늘어나고 할 때 참 교회가 다투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었고 그렇게 잘 듣지도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대형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참 정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러한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하여간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법정 소송을 막 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무리가 뛰어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 여러분 아시죠?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점점 영향력이 파급되어서 점점 그런 분열과 분파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좀 다투고 이렇게 해서 막 소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 2, 3년 내에 1, 200명도 안 남는 교회로 되는 것 금방입니다.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지금 개척 15년, 이제 16년 차 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너무 화목하고 너무 평안하게 또 서로 참 이렇게 아껴주면서 좋은 분위기로 온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면 사람들 가운데 서운함을 심고 그 서운한 사람이 개인의 일에서 그 팀의 문제가 돼요.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이것이 어떤 사건의 계기와 발단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파가 나누어지고 이러다 보면 사단이 그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하면 교회 깨어지는 것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특히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예. 특히 담임 목사가 싸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님파, 안수 집사님파. 다행히 권사님파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주로 다 남편들 속에 섞여가지고 다 파가 나눠지니까요. 여러분, 이 조그만 이러한 틈을 비집고 사단이 역사 때 정말로 분열이 생기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좀 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서운함이 있는데 그걸 풀지 않고 계속 품으면 그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얘기하고 대형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에 누구를 생각할 때 지금 불편하고 미운 사람 있습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수백 명 중에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권사님 나 얼굴 보기 싫어. 나 그 집사님이랑은 아예 같은 셀 되기 싫어. 나 저분하고는 같이 밥 먹기 싫어.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내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럴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그리고 틈이 되지 않도록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가 쌓일 때 빨리 치우지 않고 그것이 오래 묵혀지면 닦지가 않고 계속 쌓이고 그것은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평화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도 내가 불편하고 서운하고 믿고 시기심 드는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한 게 믿음을 겸한 사랑인데요. 여러분 사랑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부성애도 있고 모성애도 있고 부부애도 있고 뭐 동료애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식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또 취미, 스포츠, 뭐 레저, 뭐 하여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랑이 풍성하라는 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예. 믿음을 겸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바로 믿음에 따라 자연히 열매 맺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의미가 뭔가요? 믿음 할 때 믿음만 하면 그건 역시 막연하고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성경에서 믿음할 때 제일 아무 얘기 없으면 확실한 건 구원 얻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도록 하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 사건에 대한 믿음. 이 구원 사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겠죠. 이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은혜 받도록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깊다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율법적으로 예배에 매이진 않지만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정말로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힘들어도 봉사하고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또 헌금도 기쁘게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끼리.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배제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믿어. 나는 잘 믿어. 그러면 잘 사랑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말과 혀로는 나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 하는 자기든 누구든 얘기할 때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그가 사랑하는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검증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좋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삶,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때 너무나 쉽게 가능한 것이죠. 생짜로 억지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만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